우리는 에베소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구원에 관한 것, 복음, 또 교회,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이게 뼈대를 좀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뼈의 골밀도를 채운다, 이런 의미의 설교라고 더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죠. 그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오늘 11절부터는 그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를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생각보다 굉장히 광대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뿌리 깊은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세상은 유대인과 비유대인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사고 안에는 유대인 아니고는 다 다른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철저히 유대인 중심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면 모두가 이방인이다.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매우 경멸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점은 무엇인가 하면 할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이기 때문에 좀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네. 잘 따뜻하게 좀 대해 주십시오. 네. 자, 할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앞에 무슨 얘기 하신지 기억하고 계시죠? 지금. 네. 저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할례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할례가 뭐예요, 여러분? 할례는 유대인 이스라엘이 태어난 남자아이 8일째 낳았습니다. 이 8일째가 가장 이제 고통을 안 느끼는 그 시간인가 봐요. 그 남자아이의 그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외과적 수술이에요. 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의 개념, 유대인들은 다 8일째 할례를 다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골리앗과의 그 다윗이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갈 때도 이 할례 받지 않은 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상징으로 이렇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는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 속에 이 할례가 시행되어 왔고,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그만큼 우월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자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다. 자, 1세기 당시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 바울 시대에도 이 할례는 유대인 신분의 핵심이에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입니다. 유대인 바깥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상상을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들 안에 비배타적 선민의식이 깊이 뿌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의 이런 신념은 사그러들지 않았어요. 예수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우리가 전반전에 오순절에 성령 사건이 일어나고 굉장히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이 선민사상, 유대주의, 그리고 할례받은 이 정체성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1세기 선교 초기에도 이방 세계로 흩어져 나간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는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이 그들의 세계 속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는 자기 백성, 곧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다. 그래서 이방인을 개로 취급하던 그들의 의식은 좀처럼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그런 자랑, 그런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여전히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에베소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11절 이후부터입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11절 첫 부분이에요. 이 접속사입니다. 그것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희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던 자들인가를 아는가. 한마디로 소망이 없던 자다. 이전의 모습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외인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때를 생각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얼마나 멀어져 있었던 자들인가. 그것보다 절망적인 상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3절에 이제는,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배제와 소외 속에 살던 자들, 그러나 이제 달라졌다. 왜? 그리스도의 피로. 더 이상 멀리 있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이제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왔다. 더 이상 할례가 사람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에서 차별할 기준이 없어져 버렸다. 그리스도 피 때문에. 더 이상 할례를 주장하지 마라. 그리스도 이전에 내세웠던 기준들이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길은 할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완전하게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다. 그리고 그동안 분리되어 있고 적대했던 모든 관계 안에 이제 화평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을, 이게 바울이 이 말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화평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나눠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일을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로 둘로 나눠졌나? 원수된 것이라. 원수된 것. 14절에 원수된 것. 막힌 담은, 이 원수된 것과 막힌 담, 이게 다 동격의 얘기예요. 원수되면 어때요? 담이 쌓여져 있는 거잖아요. 안 만나잖아요. 교통이 없잖아요.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원수지가 아니에요. 하나가 되기에는 너무 큰 벽이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엄격히 구별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성소, 지성소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입구에 팻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들이라도 앞뜰과 성소 주변 난간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만약 이것을 어기면 죽임을 당한다. 이 경고판이 놓여져 있는 거죠. 여러분, 접근하려 할 수 없는 경계선. 그 담은 너무도 견고했고 그 담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긴 역사를 두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을 두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편견과 차별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은 유대인이요 이방인은 이방인은.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후에도 이 편견은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문제가 아니고요, 갈라디아서도 보면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요. 근데 이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 화해의 물결이 터졌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인종적 갈등이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인종적 갈등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원천적으로 해결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스라엘만의 복음이 아닙니다.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특정 민족만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그 피의 효력이 겨우 중동 지역의 한 부분에만 적용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스케일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의 고정된 민족주의적 편협한 사고, 그들의 편견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5절로 18절까지 계속 보면 화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는 어디나 사람들 간에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게 서구 사회라고 얘기하는 단어를 쓰면 서구 외에는 미국을 중심한 유럽을 서구라 얘기하잖아요. 서구 외에는 비서구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서구. 이런 미국과 유럽에 속한 나라들 외에 다른 나라들을 다 비서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서구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역사의 모든 중심은 서구 사회라는 거죠. 서구 우월주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안에 많은 어떤 갈등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 안에도 여러분 인종 갈등은 오래 묵은 이슈입니다. 백인과 유색 인종 간의 갈등이 깊어요. 특히 흑백 간의 대립은 전쟁으로까지 갔잖아요. 누가 더 우월한가? 서구가 우월한가? 백인이 우월한가? 그렇지 않거든요. 피부색과 민족과 지능은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엄격한 경계선을 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을 당한 흑인들의 아픈 역사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종족 간의, 인종 간의, 종교 간의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코소보 사태와 같은 비극적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목격하는 것은 분열이라고 하는 거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분열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분열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형제 갈등이 살인으로 이어졌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갈등과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간이 가장 잘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왜 안 될까요? 왜 하나됨이 잘 안 되죠? 결혼해서 함께 사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모여 사는데도 왜 하나가 안 되죠? 왜 그렇게 그게 힘든 거죠? 우리 안에 죄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열입니다. 죄는 분열을 일으킵니다. 죄는 우리를 나누어지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관계를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게 죄의 실제입니다. 이방인인가 유대인인가, 할례를 받은 자인가 받지 않은 자인가, 무엇인가 구별을 해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벌어진 갈등을 지금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에요. 바울은 지금 화해를 끄집어 내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거대한 장벽들이 둘러쳐져 있어요. 화평이 얼마나 어려운가. 오늘 세상을 보면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겁니다. 평화를 위한 인간들의 시도가 끊임없이 있지만 얼마나 허약합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 죄는 관계 분열만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원수로 만들어버립니다. 적대감을 품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도 보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여러분, 원수 관계가 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고 죽이는 겁니다. 사람들 안에 증오심이 있습니다. 한번 꼬이면 풀려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최초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분열입니다. 그리고 나와의 분열이고 그것이 타인과의 분열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미움과 증오심을 보십시오. 분열이 있는 곳에 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는 갈라놓는 것의 전문입니다. 분열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마귀는 살인자예요. 인류의 역사의 비극은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분열이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전쟁이 되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부터 크게 번지면 나라와 나라의 전쟁, 세상은 갈등과 분열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크고 작은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여러분? 둘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일입니다. 죄는 분열하게 하고 그리스도는 죄가 갈라놓은 것을 하나로 만드는 역할. 죄는 벽을 높이 쌓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는 그 벽을 허무시는 분이시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모든 장벽을 무너뜨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거대한 장벽이 그리스도의 피로 무너졌어요. 유대인들의 우월주의는 뿌리가 깊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편견은 늘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것은 맞죠. 그러나
그것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구원으로 고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둘을 하나로 만들어내었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이라는 특권의식과 그들이 가진 독선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는 유대인으로 의식을 지킨 것들이 자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차별을 허물어뜨려 버리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자랑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안에도 다양한 차별과 편견들이 있습니다. 지역 간의 차별도 있죠, 그죠? 남녀 간의 차별도 있습니다. 세대 간의 차별.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갈등 사회잖아요. 이 안에는 굉장한 편견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놓치는 순간 교회는 혼란에 빠지고 말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떤 특권층이라든가 또 그것으로 인하여 소외계층이 만들어져서는 안 돼요. 기득권층이 교회 안에서는 만들어져서는 안 돼요.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 노예 폐지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보면 의미 있는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가 양반과 종, 머슴 이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엄격한 구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시절에 천민 중에 천민으로 취급받았던 직업이 하나 있어요. 백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정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 사람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병으로 이제 죽어가는데 그 재중원, 그죠? 최초의 병원이죠. 그 재중원의 선교사로 온 에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성을 다해 이 백정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요. 그리고 이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죽을 병에 살려준 그 선교사를 따라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근데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그 지금 사대문 안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 그 당시에 양반들이 나오는 교회들이었어요. 양반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이 백정이 교회를 출석하니까 선교사님들에게 따진 거예요. 못 나오게 한 거예요. 백정이 감히 우리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노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일축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나가서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근데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얻고 기뻐하고 막 전도를 이제 하면서 자기 일생에 이런 경험은 처음인 거죠.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를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 자기 때문에 교인들이 빠져나갔으니까 더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결국은 그 교회가 성장하면서 지금의 서울에 있는 성동교회라는 교회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처음 장로를 뽑을 때 양반 출신을 누르고 초대 장로로 이 백정 출신 박성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양반과 종의 관계가 세상에서는 함께 할 수 없죠. 같이 앉을 수 없죠. 같이 밥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반목과 갈등의 관계가 복음으로 인해 모든 게 뒤집혀지는 역사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차별이 없어져야 정상이란 말이죠. 세상에서 어떤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환대를 받아야 합니다. 차별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차별. 계층 간의 차별. 그죠? 어디에나 소외 계층이 있어요. 복음이 약화되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배타성, 특권층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차별하고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폐쇄적 공동체죠. 복음적 교회는 배타성을 띠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여성들의 인권도 마찬가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심했어요. 남존, 여비, 여필, 종부 이런 말들, 이 봉건적 사회, 한국 사회의 단면을 잘 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남자 여자의 담이 얼마나 높았는지. 지금도 아마 이 호남 쪽에 어떤 교회는 그대로 문화적으로 남겨져 있어요. 교회를 들어가는데 남자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여자가 들어가는 데 중간에 딱 막이 있어요. 중간에 목사님은 양쪽 다 이러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길이 달라요. 그리고 중간에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벽이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차별,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두지 않는 곳이죠. 이런 미국에도 교회를 가보면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흑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장 인종차별을 가장 많이 당하는 시간이 주일 11시래요. 교회 가는 시간이. 여러분, 모든 인종이 섞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 가보면요, 따뜻해요. 제가 그런 여러 교회 갔더니 거기는 모든 찬양팀들도 다 색깔이 달라요. 얼굴 색깔이 달라요. 근데 교회가 얼마나 따뜻한지. 그래서 저도 어디 갔는데 서로 인사하러 오르는데 뭐 굉장히 이런 흑인 자매가 저를 확 안아주고 이러는데, 이게 따뜻한 교회예요. 근데 같은 인종만 모이고 다른 인종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폐쇄적 공동체를 가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유색 인종이 가면 쳐다보지도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한국은 아직도 공자 유교 문화, 이 차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공자의 유교 문화라는 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자가 죽어야 나라 산다 이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 이슬람도 마찬가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지금 심하잖아요. 그들은 입고 싶은 옷을 못 입어요. 모슬렘 국가 속의 여성들의 밖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차별을 만들어내지만 복음은 차별을 허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인간으로 지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속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받아들인 존재라면 다른 구별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장애인 주일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장애인 예배부가 따로 있어요. 근데 진짜 장애우를 우대하려고 하면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막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막 어지러워도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엄청난 카파시티가 있는 교회는 엄청난 거죠. 복음의 교회예요. 우리 그까지 가야 돼요, 앞으로. 오늘도 2부에 우리 수어로 기도했어요. 다 눈 뜨고 기도했어요. 수어하시는 집사님이 다 수어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문자가 나가는 걸 보고 우리가 2부에는 기도했는데요. 너무 큰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탈 때도 장애인들에게 배려를 하셔야 돼요.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대시면 안 돼요. 지금도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교회로 전국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탈북민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와서 적응하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역할이 큰 거예요. 한국에 와서 교회가 환대해주고 차별하지 않는 곳이 있구나. 그걸 경험해야 우리는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외국인 예배부가 있습니다. 11개의 외국인 예배부가 있고, 어떤 예배부는 노동자로 와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로 여기에서 힘들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환대를 받아야 되죠. 환대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요.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하는 것, 함께 공유하는 것. 오늘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거대한 선포입니다. 이 화평에 대한 주제는 3장에서도 계속되고 4장에서도 나와요. 바울은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화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것만큼 중요한 주제가 없으니까. 복음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화평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세상이 늘 하는 일이 뭘까요? 적대적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차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계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제와 소외의 역사잖아요, 세상은. 그게 갈등의 구조가 일어나고, 그게 깊어지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그게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살육극이 벌어지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빈번해질 거라고. 화평은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벽을 허물어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차별과 배제하는 문화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죠. 여러분, 분열과 갈등과 대립의 한가운데 들어가 화해케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죠.
각종 편견과 격차에서 만들어진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성은 배타적 사람으로 만들어요.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거. 이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서로를 분별하는 순간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서로 분별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요. 옳고 그름을 따져보세요.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분별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참된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어떤 사람은 맞는 말만 해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매정해요. 사랑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판단하면서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아요.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대립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인종과 국적, 남녀의 분별 없이 모두가 동일한 백성이 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여기 한 새 사람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 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구별이 전혀 없어요. 이제는 국적이 뭐냐, 계급이 뭐냐, 직업이 뭐냐, 인종이 어떠냐, 남녀 차별이 없이 모든 장벽이 다 허물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마찬가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거기에 다른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다른 것은 더 이상 묻지 않음.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동안 모든 것들 요구하던 것들이 다 무효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서도 한 몸, 19절에서는 하나님의 권속, 이 새로운 공동체의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household, 이 가족이라는 식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의 모임,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공동체를 경험해가는 거예요. 일과 사역은 그 다음이에요. 한국교회는 너무 과업 중심으로 갔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코이노니아, 이것보다 우리는 일하는데 너무 열심히 지나쳐 경쟁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가 깨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가족 공동체를 경험해야 합니다. 친밀성을 경험해야 되고, 가족들 안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에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뿌리 깊은 갈등의 한편에 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갈등을 푸는 역할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화해자로 서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사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대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항상 표준이고 기준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독특한 곳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지방색이 강조된 교회들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데 특정한 지역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 지방 목사님만 담임으로 청빙을 하고 교육자도 초청하는 교회. 서울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인가 알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특정 지방 사람들이 구성원이 대부분인 교회예요. 이상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특정 이념을 추종하는 사람들만 모였어. 모이면 정치 얘기가 주를 이루어요. 성경보다 정치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여러분,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는 다릅니다. 혈연, 지연, 학연 모든 걸
하나로 녹여내는 공동체여야 돼. 그냥 가족이에요. 그냥 차이는 있죠. 생각은 다르죠. 추구하는 거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자기가 따르는 것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는 새로운 가족이죠. 우리를 결속하게 하는 힘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란 말이죠. 복음이 강조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강조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이지,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를 묶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걸 여러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교회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특정한 부류만 모이고 다른 성향의 사람은 배척해 내버린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다 뭐예요? 모이면 들어가면요 다 끼리끼리예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끼리끼리예요. 일본말 같은데 끼리끼리. 비슷한 수준 사람끼리만 모이면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어떤 형태로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새로운 사회예요. 새로운 공동체, 모든 것을 다 녹여내는 곳, 거대한 용광로 같은 곳이에요. 아무리 뿌리 깊은 갈등이라도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진가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바로 화평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관계를 단절시키기보다 연결시키는 일. 우리는 항상 복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화해, 평화는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놓여 있어야 할 절대적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깨어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책무입니다. 분열하게 하고 깨어지도록 만드는 사단의 세력과 맞서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하나됨을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불화와 반목으로 가득한 세상에 화해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둘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간다. 여러분 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함께 포용과 화해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복음은 특정 그룹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만 우리만 함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됨이에요. 성령은 화평케 하는 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영,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동일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전에는 멀게 여겨졌던 관계를 가깝게 여기도록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차이와 편견을 뛰어넘게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 때, 여러분 이 중요한 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애하고 다니는 그 사마리아 땅, 민족적인 갈등이 있어서 굉장히 서로 같이 하기를 원치 않았던, 근데 그 벽을 넘게 하는 건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이니 편견을 뛰어넘는다는 것.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올 수 있게 했던 그 모든 힘은 성령이 모든 담을 뛰어넘게 하신, 모든 편견을 뛰어넘게 하신, 모든 편견을 이기게 하신. 여러분 우리의 편협한 사고를 깨뜨려줘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나의 좁은 시야로 인해 복음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도무지 만날 수도 없고 마주칠 수도 없는 사람이 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 피부 색깔은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렇지만 먼 나라에까지 복음을 가서 전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복음의 변방이었습니다. 예수 예자도 모르던 나라였습니다. 우리야말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한 것은 선교사들의 그 헌신과 눈물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27세 아펜셀러 언더스턴 그 젊은 날 20대에 물 쏠고 나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피가 섞인 게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민족의 편견을 뛰어넘고 그죠? 그 당시만 해도 무슨 빈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폭이 이렇게 넓고 광대한 것입니다. 지금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벽과 휘장을 찢어내심으로 복음이 흘러 모든 민족과 열방과 인종과 모든 계층으로 밀고 들어가는 게 복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세워가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폭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은 우주적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던 것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리가 아니라 연결을 시키고 배제가 아니라 포용하고 차별과 불화가 아니라 화해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상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의 스케일을 아는 교회란 말이죠. 부산 땅에 여기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지려면 우리 안에 편견과 좁은 시야를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편견과 배타성으로 인하여 복음이 가로막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릇된 복음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편견적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그 좁은 공간 안에 자폐적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갇혀 있다 보면 복음의 보폭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에베소서의 편지를 보내는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메시지와 같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품는 월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복음적 일상을 살아야 돼요. 문화의 장벽, 계층의 장벽, 성의 장벽, 세대의 장벽,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들려지는 일을 위하여 포용성을 길러나가야 돼요.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유연한 태도, 융통성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담들을 허물어뜨리는 일에 쓰임 받으셔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충분히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계층에게 흘러 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광희로움, 복음의 확장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우리 안에 있는 좁은 시야를 걷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온 땅 열방에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명령 따라
교통하심이 그런 우리의 화평이시나 그 화평의 복음을 붙잡고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안으로 들어가 화해의 복음, 화해자로 살고 하나님과 세상이 사람들이 가까워지게 하는 일에 그리고 편견과 모든 적대감과 갈등이 사라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돌아온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